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5번째 시간으로서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1년 12달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인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일정하시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고저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대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바른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서 바른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른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남겨줬겠습니까? 오직 이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쏙 그렇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서 그 중에서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한 시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한 3개월, 4개월을 해야 될 분량인데 그러나 핵심적인 탁탁 그 부분을 한 시간에 요약해서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들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확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에 제자 되기 위함도 아니에요. 물론 제자 되기 위함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또 높은 고위 간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7, 80년 요즘 100살까지 산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봤자 뭐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시대들까지 계속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데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고 칭의를 받았으면 자신은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가 내게 더해진다 한다면 그분이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칭의를 받게 되니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더럽게 되었다 할지라도 의의 옷을 입혀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으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칭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 옷이 우리에 입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걸 가지고 그 의의 옷이 결국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의 옷인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일평생 동안 더럽히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좀 더럽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칭의를 얻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전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죄가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결국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어요. 칭의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일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오직 믿음이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얻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 말이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의 삶이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그의 옷을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 칭의도 얻는 것입니다. 완전한 칭의에 들어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칭의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때 첫 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은 깁니다. 그날 죽지 않아요. 믿는 날 죽으면 오른편 강도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안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에 회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도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고 이 회개의 과정을 일평생 동안 잘해서 칭의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지 완성점이 아니에요. 꼬린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칭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힘써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칭의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죄를 씻어서 그분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한번 믿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히 많고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입니다. 또한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음행을 하거나 탐심을 품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이기는 자는 죄의 본성과 귀신을 이기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비겁한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점을 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1차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하고 연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결혼을 이제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고 약속했으면은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러 이런 결혼하고 약속했으면 약속하기 전까지는 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은 결국에 이 결혼은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신랑 될 사람이 그걸 알면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구원의 완성은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꼴이 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인데, 죽어서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도 점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음행을 저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함의 열매대로 주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은 같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한다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서 그게 못 미치면 회개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 이제부터 않겠다 해야 이 사람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남을 사귀면서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그럼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기는 예수만 믿고 있으면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열매가 따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가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만세전에 내가 그렇게 믿기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정병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고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다 떠들쳐봐도 있다고 하는 모든 말씀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상에 오류입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쉽게 천국 가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중성명사를 남성명사로 바꿨고 전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계속해서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싶다 또는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고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입각하여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확신한다고 될 일은 아니구나. 우리의 심판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니까 오늘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신부 오는데 무슨 살림을 장만하러 합니까? 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부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많이 장만 가지 않아도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견해가 어떤 것인가 꼭꼭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은 채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갈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너가 믿음을 가졌으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으로 네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절대 심판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영생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그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들었다? 말은 귀로 들었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건 불효자인 거예요. 그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에는 전혀 지장 없어 확신을 100번 1000번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확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히 보고 아하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세기 말경 사도 바울의 저작인데 그것을 가지고 후대가 아마 이걸 더 이렇게 확장시킨 것 같아요. 1세기 말경으로 추정된 어느 시점에 익명의 저자, 원저자는 바울인 것 같아요. 익명의 저자가 구원을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말하기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도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죠.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믿음에 주의하지 않고 있으면 죄를 짓고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믿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자신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믿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에 주의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죄의 유혹에 내 자신을 내주지 마시고 혹시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여서 우리의 모든 옷이 희어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천성에 꼴이 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지금부터 살펴보는데요. 첫째,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원은 10원이 아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내 거 10원 받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내 거 10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10원 받으세요. 그건 아니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한다는 말이죠. save, 구원한다, 구조한다, 구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조라는 단어죠. 이거 명사니까 소테리아, 여성 명사입니다. 구원은 성경에 보게 되면 상당한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해진 것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베드로를 살려줄 때도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귀신이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출받은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구원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결국에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사모님 잘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단지 그냥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하고 그 다음에 믿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 믿을 때는 자기가 세상에 좋아서 세상을 계속 가다가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분이 구원자 되심으로 해서 방향을 아예 전환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할 때는 성경 말씀 좀 더 믿는다 그런 말인 것인지 처음 믿을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신을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 그거잖아요. 전혀 바른 방향을 전환. 이렇게 사는 것은 망할 일이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망할 짓이었고 이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잘못된다는 걸 알고 이것이 큰일 나게 됐다. 이것은 결국 내 영혼을 지옥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삶이 잘못된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으니 이걸 따라가면 내가 망할 길인 줄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내가 당신을 찾아갑니다라고 방향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믿는 것이지 그냥 단지 내가 이 길도 가고 있는데 또 주님도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 없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헷갈리는 것이고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방향을 전환을 안 한 거죠. 여기도 믿어보고 여기도 믿어보고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온전한 돌이킴이 없이 믿었으니까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야참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불교로 돌아가려고 다른 게 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무당 섬기는 것을 다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회개 처음 믿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있었던 건데 이걸 빠뜨린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당신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믿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은 게 문제인 거였어요. 회개를 하고 믿었으면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절반을 아니 더 중요한 회개를 생략해버린 그러한 얄팍한 생각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자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결국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회개를 빼뜨리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 그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덤으로 어떻게 이렇게 덤으로 하나 더 얻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당 점쟁이에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49제를 드리면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을 불러다가 천도제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 숭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몰라보고 칼부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도 있고 내 이익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으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 죽었으면 하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산 적도 많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남자를 품은 적도 있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이라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남에게 돈을 빌리고 떼어먹은 것은 또 얼마나 있으며 내가 바른 말하면 손해볼까 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확한 돌이킴이 없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덤으로 믿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순간부터 한 2년 동안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예수 믿지 않았어도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요. 효도하고 살았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냥 찬송만 해도 그냥 찬송과 연주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팍팍 나와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세상의 것을 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일을 날 어디 놀러를 가족을 위해서 놀러를 간달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방향을 틀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가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적은 놈이, 그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안 나와요. 젊은 아들이라고 나와요. 원문에는 젊은 아들이, 아버지 당신이 죽으면 내가 받아야 될 그 분깃을, 유산을 나에게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놈을 주면은 큰일 날 줄 알지만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돈을 다 챙겨서 아버지가 영역이 안 미치는 먼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돈이 떨어지던 해에 그때 마침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고용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거기에서 돼지 치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콩처럼 생겨 있는 것인데요, 맛은 없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콩은 콩같이 생겼는데 나무에서 열리는 콩입니다. 이 주엽나무 열매 똑같이 생겼어요. 콩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나무에서 열려요. 주엽 나무에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돼지한테 이것을 그대로 어린 것은 그대로 주고요, 큰 것은 까가지고 이게 콩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돼지에 그 열매를 주는데 그거라도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도 쌀밥을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생각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럴 때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버지의 가슴 애간장을 파놓고 왔잖아요. 예?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그냥 보세요. 나를 살려만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자세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를, 야, 너 뭔 죄를 지었냐? 낱낱이 고백해봐라. 너 기생질하고 살았지? 뭐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는 묻지 않아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 앞에 왔으니까, 아버지께 왔으니까 그는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를 해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게 하라. 이 배고픈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된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다 용서된 거예요.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도 다 용서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제가 매주마다 우리 과거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합시다, 자백합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서 돌이켜서 주님께 이제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다면 사실은 이건 다 용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죄의 결과들이 이미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죄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귀신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냥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백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해야만이 그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었으면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는 용서를 받아서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날 병원 신세를 지고 불치병이 걸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해 죽고 수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죄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백을 해야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던 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날의 모든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날마다 자기가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수천등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그냥 두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3, 4대까지 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하여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 징계가 있고 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어도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자백함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그 벌들이 오늘날에 귀신으로 들어와서 뱀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얘기하고, 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야 돼?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1년 2년은 정말 날마다 그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게 2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이 따먹은 죄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철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의 길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단지 하나 숟가락 한 대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에 전환이 있었고, 과거의 것은 내가 이것은 잘못되고 이건 지옥 갈 일이고 나의 영혼을 막치는 일이고 내 자손을 힘들게 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거 다시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축복받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과거 죄는 용서를 받으나 이미 그 결과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만 2년을 작정하세요. 제가 보니까 보통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회개를 한 2년을 해야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조상들이 지은 죄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죄까지 다 뽑아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길이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가는 통로가 열려버려요. 기도응답이 즉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돼요. 아담의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세시를 얘기하지 않아.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그냥 덤으로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전환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킨 사람들이 보통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에서 나는 탈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탈락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자기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결국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에게로만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안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달랑 보낸 줄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 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피가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틈탈 수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까지 안 가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틈타는 것조차도 나중에 회개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분이 전능자라고요.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 송구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알고,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에서 거의 탈락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지금 몰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에서 멀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얼마든지 세상으로 다시 갈 거예요. 왜? 안 되면. 예수 믿어봤자 그것이다라고 하면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이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분에 대한 믿음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회개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중지할 수밖에 없고, 그 양심에 찔려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태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다른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다 믿어지게 되면 이단에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믿어지면 아버지도 믿었다, 아들도 믿었다, 성령도 믿었다, 어머니 하나님도 믿으라면, 오 그렇구나. 어떻게 어머니가 없이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지.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단이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천주교의 삼위일체 이단 아닙니까? 삼위일체 쪽에 옛날에 30년적인 그것이 천주교에 들어와가지고 섞여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심지어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죄 때문에 사망이 임한 것이고 저주가 임한 것인데 그 저주가 임한 것을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음식을 만들어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걸 못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인이다 생각하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과연 진정 하나님께 돌이켰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킨 적이 없이 세상도 좋고 예수는 믿은 것도 좋고 이런 것은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멀었어요.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저주받을 짓이었구나. 이것이 결국에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양심에 딱 찔르게 해요. 찔려요. 양심을 딱 찌릅니다. 그래서 그 찌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닫아버리고 성령이 찌르는 것을 닫아버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 이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찔리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가르침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설령 더러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리가 결국에 그 사람을 회개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 구원하는 계획 속에 나 자신을 불러낸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하고 절대 탈락한 일이 없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용서가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자백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즉시 잘못해요. 죄도 못 지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이 내가 딱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생각은 틈탈 수가 있어요. 생각은 허용하지만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무슨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러다가도 약해서 넘어가지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답답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아도 우리는 만세전에 구원하러 예정된 대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을 때 과거에 현재 미리 다 용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런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은 30년적 삼위일체론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니까 이것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도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었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양다리 자기 결혼해줘. 그리고 남자 사귀고 있어.
그리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심판날에 그래 너는 나의 신부야 그래 받아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얼마나 악한 죄고 이 죄가 얼마나 내 영혼을 지옥에 영원토록 형벌받게 하는지를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모른다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덤으로 그냥 그 교양 생활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왜? 안 믿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 더 믿고 있는 게 조금 더 든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게 더 든든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믿는 자라 한지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은 이 믿음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핍박을 당해서 이기지 못해서 배교를 한달지 아니면 자살한달지 이러면은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한 분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고 방향을 턴했고 회개가 뭔지를 알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사람은 99.9% 천국 갈 거예요. 왜? 이 사람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하고 예배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전능자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결정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딱 죽는 순간 너는 내 영에 함께한 사람이었어. 너는 죄를 얼마나 아파했었니? 내가 너를 잘 안다. 혹시 넘어질 때라도 네가 진실로 회개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죄에서 돌이켰는지 한번 믿으면 영원히 내 구원은 안전하다고 만약에 그 교리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을 지옥에 맡기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여 넣기를 위하여 오늘도 분주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